네, 오늘 또한 수요 공감 예배 이 제자의 길을 걷는 이 시간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음을 확증하며 다시 한번 서로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지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복음의 전파는 애초에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제자 아닌데요 이래도 파리가 계속 옵니다. 이거 녹화까지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기에 오늘 말씀이 어느 누구 하나 해당되지 않는 분이 없음을 또한 믿음으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영화를 좀 보시고 좀 재밌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서 살짝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의 길 11번째 시간으로 아무튼 입만 열면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가지 장면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네, 김수미. 이 김수미가 이 사랑이 무서워라는 이 영화에서 자신의 이 전라도 특유의 억양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만 벌리면 아무튼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김수미처럼 더 따라하고 싶지만 제가 목사인지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다. 아무튼 입만 열면 이 거짓말만 나온다라는 이 대사가 많은 이들을 웃기게 했고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이 재미로 기억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아무튼 입만 열면 우리가 과연 입을 열 때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입을 열 때 과연 어떻게 함께 이 말씀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말이 있으며 각자의 그 말에는 개성과 자신의 어떤 특성과 어떤 자신의 이 특유의 습관으로 이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식대로 많은 표현들을 해 나아간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주로 나오곤 하십니까? 아무튼 거짓말만 혹시 거짓말만 자주 하시는지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의 입술에 오늘 말씀 가운데 단지 너는 전라도식 언어를 쓰네, 너는 경상도식 언어를 쓰네, 이러한 어떤 단순의 표현에 있어서의 말에 대한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은 이 제자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는 참 중요하다라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나의 말투, 내가 쓰는 이 언어의 습관, 이런 것들이 곧 나를 증명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꾸 거짓말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이제 인식되어 버립니까? 거짓말쟁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는 언어가 참 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는 이 언어, 말의 습관, 이 말의 표현들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요? 요즘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물론 스펙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노스펙 시대다. 더 이상 명문대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나아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를 보냐? 블라인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접을 본다는 건 뭐죠? 어떤 내가 이때까지 이 글자로 드러나는 스펙이나 보여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직접 맞이하여 그 사람이 쓰는 말과 몸짓과 모든 언어적 표현들을 살펴보는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어란, 모든 우리를 표현하는 이 행동이란 중요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오늘 말씀, 이 성경에서도 이 언어라는 것은 너희들이 사용하는 그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다 이 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혀, 내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 서게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이것은 뭘 말하냐? 이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막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그 사람 역시 뭐를 먹는다고 합니까?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의 그 입술, 그 한마디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에 열매가 맺힐 것이며 그 열매에 대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내 죽음 이후의 것조차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성경에서도 우리의 사회에서도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함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대한 책임에 이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 인간이 한 말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인간끼리 나눈 대화에 있어서 그 결과를 함께 살펴볼 텐데, 인간에 대한 서로의 대화의 결과,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이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혹시 험담을 하신 분들은 긴장을 하셔야겠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그 입에 욕설을 담고 험한 말을 하고 남을 상처받게 하고 헐뜯게 하며 결국 그 심장을 후벼파게 하는 그 말은 결국 어디로 가게 하냐?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앞서 예수님은 22절 전에 21절에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이 살인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너가 말로써 상처 주는 것은 살인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도 또한 예수님은 새롭게 또한 이해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에 대한 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썼던 그 말, 남에게 향했던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입술을 떠났던 그 말 한마디가 혹시 나의 소중한 일을 가슴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어떠한 죄보다 큰 죄를 짓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 중에서 그 혀의 열매에 죄의 열매가 자라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속담이죠.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나는 농담으로 한 그 한마디에 상대방은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툭 하고 던졌던 그 한마디, 오늘 혹시 가볍게 농담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살쪘네요 라고 장난으로 하셨으면 지나가던 목사 한 명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통통한 이에게는 살이 빠졌네요, 그리고 마른 이에게는 몸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에는 무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끼리 하는 말에도 말입니다. 이 말의 무게, 이 열매의 무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에도 그 책임이 있다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말로써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부정하고 거역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들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모욕되게 하는 자, 이 모든 것은 말로써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어디를 향하는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장난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이지 않았나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18장 6절에서 7절은 이 입술을 함부로 쓰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입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쉽게 내어 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쉽게 뱉은 말 한마디가 그 행동의 결과가 큰 결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은 꼭 가슴에 새기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하며 내 말 한마디가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죄인으로서 뱉는 말들이 아닌 내가 제자로서 뱉는 말이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비록 우리는 사망 권세로 인하여 죄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바 되었으니 온전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열매가 아닌 온전히 의로운 제자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입술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걱정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입술이 그 무게도 알겠고 책임감도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입술을 사용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또한 해결해야 될 고민이고 미션이겠죠. 하지만 이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의 입술을 주장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욱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입술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제자의 언어로 사용하도록 통제하신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 났음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냐? 우리는 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너희가 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나를 찬양하고 나를 닮아가는 입술이기 때문에 온전히 내가 너의 입술에 함께한다. 너의 입술을 내가 통제하며 나아간다. 그러니 너는 나를 찬양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제자의 입술, 그것 첫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우리에게 그 입술의 통제를 받는 우리에게 이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제자의 입술에 그 멈추지 않아야 할 그 입술의 소리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합시다.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반대 사람에게도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네, 우리의 입술 남을 판단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아가는 그런 입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힘이 파워가 있기에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의 육신은 뭐하다? 연약하다,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들 수 있단다. 그러니 깨어 기도해야 된다. 너의 입술은 너의 것이 너의 욕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연약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사용해야 된다라고 오늘 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에 벗어날 힘을 얻을 수 있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입술의 고백,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를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기도의 힘을 좀 더 설명하고 있어요. 왜? 더불어 이 중보 기도의 힘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이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아멘.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 즉 나를 위하여, 우리 서로를 위하여 함께 너가 그 기도할 때 입술을 사용해야 된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누가 작성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빨리 답을 말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자신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로마로, 죄인의 몸으로 불태우러 간 상황입니다. 로마의 죄인의 형식으로, 이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이 가택연금이라 해서 이 집에 갇혀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신분이었고 전혀 가본 적 없던 이 서바나권에 홀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 이었고 어떠한 언어가 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함께 중보하고 바울이 그 언어를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갈 때 실제로 이 기도의 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 나오는 이 셋집이 바로 감옥에 갇혀있던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모든 사람을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접시켰음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31절 말씀 이어 또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곳에서 자신의 입술을 기도의 중보의 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침없이 담대하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터져 나올 때, 그리고 나의 공동체에 함께 입술에 제자로서 기도가 터져 나올 때 그것에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와 역사함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자로서 이 입술을 기도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제자의 이 입술을 또한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이 3절 이 하반절에 우리 색깔 칠해진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입술, 기도를 뛰어넘어 이제 무슨 입술로 나아가야 되냐? 전도할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리하사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의 지상명령 함께 읽습니다. 1장 8절 사도행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증인으로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에게 이 지상명령으로 사용돼야 됨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또한 선포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만 보고 행하는 것이 복음의 입술이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역시 그 복음의 입술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평일에 나오셔서 우리 전도하시는 그 입술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물론 기도의 입술도 아름답고 하지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니 이 복도 로비에서 항상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하면서 외치며 나아갑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제자의 입술로 사용하시는 입술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언어를 남을 죽이는 데 사용하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욕심을 챙기라라고 자신의 입술을 사용하게 표현을 하라 합니다. 때론 누군가를 거짓으로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따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번 이 입술은 남을 살리는 입술이며 남을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며 남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입술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온전히 세상의 언어로 사용했던 우리의 입술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입술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며 또한 그 찬양하는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함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언어를 또한 사용해야 되냐?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너희 말을, 너희의 언어를, 너희가 표현하는 그 모든 행동들, 손짓들, 그것들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전라도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착각일 수도 있지만 남들에 비해 이 미각이 좀 더 뛰어난 편입니다. 네. 비웃으시는데 정말이에요. 교역자들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잘 봐요. 그래서 자칭 이 소스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배합을 해서 소스를 잘 만들어내요. 이게 입맛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깃집에 가면 고깃집에 맞는 이 막장을 만들어서 아주 맛있게 만듭니다. 그렇죠? 맞죠, 태양 목사님? 그리고 허거집에 가면 이 허거집에 또 맞는 소스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저랑 소스 사업하실 성도님들은 연락을 주시면 성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허거집에 갔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동일하게 이 소스에 대한 이 입맛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소스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부심 있게 이제 막 탁탁탁탁 다른 사람들 것까지 들고 탁 왔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표정이 이상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스의 맛이 이상했으니까. 그러니까 소스의 왕, 자칭 소스의 왕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알고 보니까 이 설탕인 줄 알았던 소스가 소금이었던 거예요. 꽃소금에 깜빡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짠맛이 배로 되니까 이거를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설탕 아쉽습니다. 그때 실패로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항상 이 소금의 맛냄과 같이 하라라는 게 이런 거죠. 소금이 맛을 낼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막 복받아라 하고 막 뿌려대면 짜다라는 거죠. 적당히 내가 맛있는 만큼 뿌려야 되는 거죠. 제가 허거 소스를 만들 때도 설탕 비율과 소금 비율이 잘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소금이 오늘 뭐다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은혜로운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은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입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은혜로울 때는 은혜롭고, 또한 상대방이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자제할 줄 알고, 그런 선한 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하며 복된 언어와 복된 말을 사용해야 함이 바로 그리스도 제자의 입술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온전히 은혜롭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발 말로 사람을 죽이시는 입술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한마디가 적절한 때에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며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 잠깐 우리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난다 보면 더운다. 더운다. 나 말 좀 줘요. 말 좀 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저와 관련된 없는 아이입니다. 이제 이렇게 유명한 동영상이어서 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이 손 안 잡으면 싸운다. 싸운다. 또 이제 안 잡으니까 야,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 쓰는 언어일까요? 평상시에 부모님이 쓰는 언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부모의 언어를 닮은 어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의 언어로서 영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의 언어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영상의 아이처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또는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영혼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는 성도님들, 에이구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나오네. 에이구 입만 벌리면 돈 성공 잘 살아보세만 나오네. 이런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제자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주변마저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뛰어넘어 주변이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그 입만 벌리면 찬양이 자동으로 나오네. 이런 말, 이런 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우 저 입만 벌리면 예수만 나오네. 입만 벌리면 축복만 하네.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제자의 언어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생명의 길, 기쁨의 길, 복된 길, 내 사랑하는 이를 사랑하는 길이 되길, 그 입술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남을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남의 마음을 찢어놓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온전히 그 영혼의 찢어진 마음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때 사용하는 말이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제자의 입술인 줄 믿습니다. 이후로 이 시간 때론 우리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는 능히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제자의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